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 상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속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상속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공동문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 누구와 언약이냐? 이 피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했지만 바로 이제 카이네스,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디아데크스, 상속, 언약을 말합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금전형 성경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십니다. 천년 왕국, 그 나라가 임하면 그때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마실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역,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도 잘 들어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 잔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26절은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금년의 성경도 찬송 하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감난산이 아니에요. 올리브산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난나무하고 올리브나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저 중동에서 나오는 올리브나무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성경을 받다 보니까 중국어 감람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새 번역들은 전부 올리브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봅시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만찬,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뭐가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는 것이죠.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사. 세번역도 마지막 만찬을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공동번역도 만찬 시간이 되자, 여기 공동번역 분명히 말했잖아요. 만찬이라고 했잖아요. 만찬 시간인데 예수님이 만찬을 베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또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헌물로 드리는 유월절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겁니다. 자, 세 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다렸다. 바랐다. 공동보증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벌려왔는지. 공동 번역에는 유월절을 과월절로 말합니다. 과월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월에 들어가 보면 파스카. 이 파스칼은 유월절이란 말이고 먹는 것, 먹는. 파스카.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성취될 것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동은 잘 들어라.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공동번역은 과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월절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지날 과자, 너물 월자거든. 그래서 절기를 말하는 건데 바로 지나간다. 그리고 넘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 어떻게 나오느냐? 유월절, 파스카로 나오거든요. 이 유월절 우리가 이제 한문을 보면 넘을 유자거든요. 넘을 월. 그러니까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문지방에 와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안 들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창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넘었다. 넘었다는 거예요. 넘었다. 지나간 게 아니고 넘었다.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과월절이라는 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지나갔다는. 그 지날 과자를 쓰면 안 돼요. 넘을 유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개역 17절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먹으라.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그래서 서로 이 잔을 나눴다고 봅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사라.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잔을 받아 나누어 마사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흡전역 성경도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 이 누가복음은 좀 순서가 달라졌죠. 누가복음은 먼저 잔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잔을. 그러고 난 후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여기 이제 기억하여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기억을 하라. 뭘 기억해?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만찬하신 거, 빵을 주시고 또 잔을 받은 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기 이제 세 번역은 사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가 없어.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기에부터 20절까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없어요. 72역 사본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빠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빠졌는가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다 제거돼 버렸어요. 무슨 사본이 그렇게 이게 72역이라고 합니다. 72역. 거기에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게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여기서 지워져 버렸어. 마가복음 16장에서 9절로 20절까지 완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세번역 거기서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 싹 빠져버렸죠? 가운데가 싹 빠졌어요. 지워진 거예요. 누가 지운 거예요. 이건 빠진 게 아니라 불어 지운 거예요. 근데 왜 지웠는지는 저도 몰라요. 지운 사람만 알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지워버리고 빼고 집어넣고 그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예식을 행하라 하고 분명히 기념이라고 나와요. 이 공동번역도 기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어에 들어가면 아남내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남내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을, 기념 두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을 하라. 여러 학설이 나오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만찬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을. 여기 주님이 임재한다,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런 잘못된 설을 우리는 주장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으면 돼요. 성경에 기념하라고 했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뭘 더 이상 다른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다른 말을 자꾸 붙이다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세 번역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베풀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 그래서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누가복음은 처음에 빵,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또 빵, 이렇게 또 말씀하신 마지막에 또 잔을 말합니다. 되풀이하고 있는 이러한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선포한 주님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 개역 개정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금정 성경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내가는 누구요? 바울입니다.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세 번역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공동 번역은 뭐라겠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14절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금정 성경도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 뭐가 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찍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찍힌.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내 몸이니. 예수님이 몸이 찍혔죠. 손과 발이 못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찍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역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위하여 깨어진 찍힌 말은 이제 좀 깨어진으로 이렇게 사본이 번역된 것도 있다. 사본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번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고 이 예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말을 자꾸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원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킹제임스 성경에 찍힌다는 말을 넣거든요. 그런데 이 찍힌다는 말이 클로메논이라는 말이 원어에 나오거든요. 클로메논. 클로메논이라는 말은 떼어진, 찢겨진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한 것입니다.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탁을 하신 게 뭐냐?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하라. 금정 성경도 뭐라겠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세 번역 19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안 되어 있는지를 좀 구분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관성이 없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눈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하고 저쪽엔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공동번역에 보세요. 19회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원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어에는 카이네 새로운 것이라고 했죠. 카이네. 그리고 상속 언약은 뭐예요? 디아데케. 상속 언약입니다. 디아데케. 그 다음에 아남네신. 아남네신은 기념을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기념하라, 어떤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그럴 때마다 무슨 행사를 행하라.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만찬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금주를 섬기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